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지리산도 아니고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설악산도 아니고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문제가 된 정책이 있다면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가장 예민한가 하면 부동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땅덩이가 좁고 거기다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살다 보니까 땅 따먹기로 돈 벌려는 사람들 때문에 늘 서민이나 청년들은 자기 땅,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이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좋아하지만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 경쟁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온유하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땅 따먹기 싸우는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온유해 가지고는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자세 역시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늙은 노자의 스승의 임종을 앞두고 제자인 노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입을 벌려서 노자에게 보여주며 묻습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노자가 보니까 스승의 입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그자 스승이 다시 노자에게 묻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느냐? 노자가 보니 스승의 치아는 다 빠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병상에 누워 죽어가던 스승이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만 남아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전부이니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명심하거라.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드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전부이다. 이 말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 온유함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온유함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훈련되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아주 거칠고 사나운 짐승이 그 짐승을 조련하는 조련사에 의해서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다음에 주인에게 나타내는 반응, 태도, 이것을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잘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짐으로 나타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분 나쁘면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말 합니까? 나는 성질 없는 줄 아느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성질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성질나면 확 덤벼서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향해서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사나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태어남에서부터 온유한 자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질 없는 줄 아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한성질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온유해 보입니까? 아니면 한성질해 보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순진하다고 순하다고 막 그 사람에게 계속 공격하고 계속 막 비난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겉으로 보면 온순해 보여도 다 사람은 한성질하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사나움 발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냥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칠고 사나운, 그리고 이기적인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셔야,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반응, 태도가 온유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셨지만은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한 마음, 성질나는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단단하게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애굽에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단단함 때문에 결국 그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민수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던 그의 누이요 형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누나와 자기의 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네 아내가 죽었다고 결혼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가 자기 성질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하게 반응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미리암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성경은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렇게 단단했던 그가,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했던 그가 부드럽게 변화된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그 단단했던 그가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할 만한 일들에 그냥 쉽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반응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의 비밀은 모세 자신의 타고난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를 다루시고 그의 그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스리시고 그를 훈련시킨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다스려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성질대로 급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반응하는 온유한 자가 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분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성질대로 까칠하고 단단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엔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온유함을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를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기 성질대로 반응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성질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성질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자기 성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사납게 그를 향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드럽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맨 먼저 달라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저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살기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광야로 보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납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시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든 오늘 내 삶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온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납게 대하고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대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알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다 꼬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았던,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자 매일매일 제사를 통해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았던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식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저주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욥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들고 거세게 항의하고 싶기도 하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었겠지만은 그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항변하고 왜 그러시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닥친 갑작스러운 이 고난과 시련이 그 역시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분노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고 그 해답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욥기서는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정죄하면서 비난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에 대한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곳에다가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하면서도 그가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종살이하면서도 요셉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살만하니까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 감옥에서도 역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뭘 증언해주고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셉의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모든 억울한 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하거나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통을 다 토로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온유한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망하면서 세월을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허송세월한 게 아니라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하며 삶으로 세월을 다 분노를 위해서 그냥 낭비하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 하나님에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온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나 요셉은 참으로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게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내게 가장 좋은 선, 내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타고난 사나운 기질들이 길들여지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와 공격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닙니다. 온유함은 남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가 내 성질을 돋굴 때 그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얘는 이, 눈에는 눈,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아느냐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성질 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나지만 성질 부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를 부드럽게 대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그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는 사람 앞에서 같이 성질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훈련받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성질이 없어서 성질 부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분노할 줄 몰라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다는 것이 뭐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화가 나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어떻습니까? 분노를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사건을 모른 척하고 가슴 속에다가 묻어두고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그 즉시로 표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그런 척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다가 묻어두고 무관심하는 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함이다 그러면 무조건 참아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나 혼자서, 분노가 있지만 분노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 그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 가슴 속에다가 묻어두고 무관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치 용수철처럼 꾹 눌러 놓았다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보면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대하는 모세의 태도를 보고 온유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문제를 자기 혼자만 감추고 마음속에다가 넣고는 모른 척하고 가슴속에다가 묻어두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그 즉시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분노의 마음을 공굴렸습니다.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그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만일 그 즉시로 그에게 내 감정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성질대로 분노하고 그 성질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고 실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그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나이 40세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던 애굽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자기 힘으로 상대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다가 오히려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직접 상대하려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상대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는데 그 섬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건 틀렸고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던지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누군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자기 생각으로 그를 짓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오고 의견이 다르구나, 이 다른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안 그런 것처럼 거기에 거세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잘못을 나도 몰랐는데 그런 것이 있느냐고, 죄송하다고, 내가 변화하겠다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상대방에게 반응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들을 존중하고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더럽게 성질 더러운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척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 성질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다가 보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온유한 자로, 부드러운 자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단함이 부드러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 온유함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들여질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것을 하기를 힘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둘째,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께 온유해지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로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반응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최후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